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교수님의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이시고 코칭 경영원 대표 코치이신 고현숙 교수님의 글입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여러 글을 쓰시는 가운데 특별히 듣는 것, 경청과 관련되어 있는 글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아내를 급히 불렀다고 합니다. 여보 일로 와봐 라고 이야기하더니요, 이것 봐, 이 기사를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실렸네. 남자는 하루 평균 15,000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들은 3만 단어를 말한다는 거야. 여자들은 진짜 말 많이 하지?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내한테 말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평상시에도 좀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듯한 기사가 나왔다고 아내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늘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15,000, 3만, 딱 2배네요. 2번씩 말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약 3초 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더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지? 알아들으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물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얘기를 잘 하십니까? 이야기하시면 다 알아들으십니까?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지 하고 바로 화답하시는지요? 사실은 가정에서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일까요? 고현숙 교수님은 4가지 경청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경청법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소개하신 첫 번째 경청법은요, 경청의 들음의 가장 낮은 차원인데요, 바로 배우자 경청입니다. 하필이면 배우자 경청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사랑하여서 누구보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목소리와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이 배우자만큼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TV 또는 신문을 보면서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건성으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조용히 해봐, 지금 바빠,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경청법이 배우자 경청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이쿠 라고 했어요. 저도 설교를 쓰기 바쁘면은요,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잠깐 지금 바빠, 가만히 있어, 이따 얘기할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야기를 하면 바쁜 일이 있어도 그만두고 잘 들으시는지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자신의 바쁨을 이유로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말을 걸림돌을 세우고 브레이크를 세우고 내가 바쁘니까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나쁜 경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청법은 수동적 경청법인데요,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공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저 말하도록 놓아두는 것이죠.
너는 말해,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법이 바로 수동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 그게 수동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였기에 그 들은 사람이 잘 알아들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도 듣지 않았기에 그 이야기를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경청이 수동적 경청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경청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경청법이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했어요, 참 힘들으셨겠다 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법이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두면서 아이쿠 어떡해요, 그러셨어요, 아유 좋네 라고 하면서요 함께 호응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호응하시는, 공감하시는 경청법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 적극적 경청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위 맥락적 경청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맥락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아니하여도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이 분위기, 공기, 그리고 이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오는지 잘 알아채고 그분이 말하는 것보다 마음에 품는 것, 그것도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진짜 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그렇고 모든 글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이고,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것에 알아듣지 않고 호응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뉘앙스 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의 감정과 표정과 또 몸짓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정말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채는 것, 그것이 맥락적 경청이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 맥락적 경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에게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가장 낮은 차원인 배우자 경청, 수동적 경청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잘 알아들으시는 적극적 경청, 시선을 맞추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맥락적 경청까지 이루고 계신지요? 분명한 것은 좋은 들음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정은 또한 관계들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또 다른 조사를 보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 언어를 사용하여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요 단지 7% 정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말을 통하여 메시지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단지 7% 정도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말을 통하여서 서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음성, 어조, 표정, 제스처, 그가 행하고 있는 얼굴의 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나머지 93%가 오히려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7%에 해당되어지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머지 93%로 표정으로 또 몸짓으로 또 이 감정의 이 표현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야기하실 때는요, 얼굴 표정을 조금은 더 온화하게 따뜻한 공기 가운데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일단은 미소를 지으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미소를 지으시고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여 봐주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온화한 미소로 잘 듣고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서 호응하셔야지 돼요. 어떻게 호응하시냐면, 아, 그러셨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 힘드셨겠다. 힘드셨겠다 할 때요, 미소 지으시면서 나는 아닌데라고 하시면서 힘드셨겠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요, 힘드셨겠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공감해 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비를,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거 잘못됐네, 그거 다 잘못했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랬군요, 그랬군요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야기의 첫 번째 단계인 들음에 대하여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귀를 열어서 듣는다 생각하지만 실은 잘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정, 교회, 직장, 세상에서 아주 작은 이야기의 오해를 통하여서 틈이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다투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투지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었지, 사실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요, 더 큰 목소리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겨야겠다 생각하고요,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다투며 감정 싸움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싸웠지?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일로 원수가 되어져서요, 며칠간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서로를 향하여 담과 벽을 세우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 아니 세상 가운데 다투는 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기에 오해하여서 다투는 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간의 다툼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별반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태동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소통의 언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 서로 다른 말의 언어를 갖고 있던 이들도 그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성령 공동체의 표징이요, 또한 이 나타남이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늘 소통의 언어로 함께 하나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새 교회 공동체도 바벨탑을 쌓아가던 이들이 불통의 언어 공동체가 되어서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이 성령 공동체, 소통의 언어 공동체가 아니라 불통의 언어 공동체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언어로 상대방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실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며 다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정하게 될 때 그것은 실은 나와 너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나와 너만 있어서 다투는 이런 모습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세대야 라고 이야기하며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애들 도대체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녀 세대는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들은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남신도회와 여신도회가요, 각자 처한 입장에서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15,000단어를 이야기하든 30,000단어를 이야기하든 도대체 이 남신도와 여신도가 서로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회와 재직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투는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신명기 6장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주요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요, 무엇보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문장이 여기저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6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삼아서 함께 나눌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쉐마 능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힘써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마땅히 들어야 될 두 이야기를, 두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 하시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말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마다 이 강대상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깨달음이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네요.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듣는 마음,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권을 가지게 된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번제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청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한 시간인데요, 이 솔로몬이 아주 뜻밖의 것을 청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레브소메아라고 하고 이야기하며 청하는데요, 이 레브소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 청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아 알아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제게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 명예, 부 이런 것 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는 작고 미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직 그대로만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즐겨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셨지요. 그날도 그렇게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시게 되어졌는데요. 일행이 워낙 많으니까 이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일이 소중하지요. 그런데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감격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요, 우리도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을 통하여 감동과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또한 그 감격과 감동 받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집중하여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부모님을 또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겉만 살피듯이 알고요, 내가 그 얘기 알아, 뭔지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때까지 경청하여 듣고, 그 이야기였군요, 자신이 예상하였던 그 이야기일지라도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을 봐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 지칭되어지는 그 우물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사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 한낮에, 이 뜨거운 낮에 그렇게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싫고 또 다르게는 그녀의 삶에 대하여 변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공고하고 힘겨운 삶에 대해서 누구도 경청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진 우물가에 왔는데 유대인 남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물 한 잔 주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물 한 잔을 이렇게 떠서 드리는데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토닥임을 받았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어졌고, 그녀는 이제 육과 영의 목마른 인생이었다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어주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녀를 오늘 이 시간 온전케 회복시켜 준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목격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보았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동행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실망감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던 그들은 아마 침묵 가운데 서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상처난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저 땅만 바라보며 걸어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가 실망하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전하지요. 놀란 것은 그렇게 듣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그 애를 향하여 예수님을 모르시냐고 이야기하며 전하는데요. 놀란 것은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그저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렀던 그들이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의 이야기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니 그들이 놓쳤던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신뢰를,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쇠마 이스라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다른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들이 다 귀가 없었을까요? 어떤 이만 귀가 있었을까요?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비유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채는 것, 잘 듣고 잘 생각하여서 알아채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귀가 있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귀가 있을 때 마음으로 받지 않고 경홀히 여겨서 대충 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들은 대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무엘처럼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써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참 이야기 나누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참 쉬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아내가 참 이야기 나눌 것이 많은 이 관계인데요, 어느 때부터 말하기가 두려워진 대상이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면 각자 집의 방으로 흩어져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문자로 서로 주고받으며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듣기는 속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는 것은 더더더더 늦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귀를 활짝 여시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귀만 여지 마시고요. 마음도 여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는요, 아이, 저 사람은 애초에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피고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과 이야기 나눌 때는요, 시선을 일단 맞추셔야지 돼요. 눈과 눈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귀로 아니면 머리, 이제 이마로, 뭐 등으로, 뭐 이런 걸로 듣지 마시고요, 시선으로 서로 마주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7%라고 나머지 93%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제일 잘 듣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보다는 한국 아버지들이 굉장히 근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부터 변해야 돼요. 아들을 만날 때는요, 괜히 웃어주세요. 우리 남성분들 표정이요, 제가 왜 웃어야 돼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웃는 거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옆에 계신 아내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확인하시고요, 우리 한번 얼굴 표정을 찍겠습니다. 남성분들만 얼굴 표정을 저처럼 표현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입술에 낚싯줄이 있다 생각하시고 올리시면 돼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하셔야지 돼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는데 내가 보아도 내가 무섭다 라고 생각되시면 안 돼요. 내가 봐도 참 멋지다, 미소 참 멋지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짓는, 특별히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미소 짓는 우리 남편분들,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분들이 때로 함께 모여서 잼버리라고 하는 야영 대회를 진행해요. 지난번에 우리도 야영대회 잼버리를 하였다가 조금 그것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잼버리 야영 대회를 하면 꼭 마련하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잼버리 야영 대회에 꼭 준비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리스닝 이어 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듣는 귀 센터, 뭐 이런 정도 될까요? 이 리스닝 이어 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 세계에서 전문 상담 심리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 잘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선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봉사하세요. 이곳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난한 이들이 때로 이 센터에 찾아올 때가 있지요. 이 잼버리 대회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습관이나 방식에 따라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의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상처가 있는 이들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이들 때문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리스닝 이어 센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손 모양처럼 기도하는 교회, 방주 모양처럼 방주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들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를 말하기에 분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지치고 고나고 상처받은 이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라고 하며 리스닝 이어 센터처럼 그렇게 들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그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과 화와 분노가 있었던 내 모습이 드러나서 펑펑펑 울은 적이 있으세요? 제게는 그런 경험이 한 두세 번 있어요. 난생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요. 그분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단지 이 얘기했는데요. 펑펑펑펑 운 적이 있어요. 저도 한국 남자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감정을 이렇게 잘 통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펑펑펑 울었어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느라 분주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토닥여주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능곡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 또한 결단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